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9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9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깊이 있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시작하여 8장 마지막 말씀에 이르러 복음의 절정인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8절의 시작을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겠습니까?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신하노니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수동태이면서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내가 이미 확신을 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의해 사도 바울이 설득되어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복음에 항복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바울 자신의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기도응답을 간증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과 구원의 서정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확신은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로만 믿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증거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인격 속에 지정의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항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은
우리의 신념으로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구원의 확신이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부지런히 사용하며 은혜를 받아가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객관적인 말씀의 진리를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관적인 진리로 체험하고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은 점점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모가 하라 하지 말라고 계속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철이 들고 생각하게 되면서 부모의 살아온 그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소리처럼 들렸던 것이 부모의 관심으로 느껴지게 되고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희생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수준의 오해와 편견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 사랑이 무한하심을 깨닫게 될 때 현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3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하고 말씀한 후에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이러한 목록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온갖 것들을 다 열거하고 싶지만 그러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말하면서 사망과 생명, 현재와 장래, 높음과 깊음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어찌 보면 지옥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생명은 하늘에 있는 천당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들어있겠습니까? 또한 장래와 현재와 장래, 시간을 의미하겠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들어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높음과 깊음은 공간, 그 공간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걸 통틀어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끝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박해와 같은 온갖 고난의 목록들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실한 이 결론을 지금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근거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에 대한 교리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참된 신자는 완전하게 혹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개혁주의자들이 1647년에 만든 우리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아마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거나 뭔가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이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7장에 보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2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5가지로 정리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을 통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와 신념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복음 안에 있는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9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큰 근심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자기처럼 과거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오해하여 율법주의자로 행위 구원자로 살아가는 그 유대 민족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한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될 때 이러한 영혼 구원의 마음, 영혼 구원에 애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초월한 상태, 그리고 뭔가 높은 경지에 이른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로 감사와 기쁨과 그런 찬양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만 보인다고 하면서 회개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소홀히 하고 개인의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사람 관계를 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애통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지만 천국의 축복을 누리니까 기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라.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설적인 부분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찬양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죄성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 친척,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으로 이미 확신당하는 그 참된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뉴라이프 선교 모임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들과의 귀한 만남 속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선교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참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